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다른 말씀도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에 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어와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일어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배는 그리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이 타는 데 있어서 적합한 그 어느 정도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 물이 들어오므로 퍼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걸 감당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이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잠이 드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잠이 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물결이 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자다가도 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운하게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퍼내기도 전에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이 계속 배에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한 그 일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이 바람과 물결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잔잔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부는 것하고 제자들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어져 갖고 배가 곧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믿음과 관련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배에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예수님 깨워서 이러다가 우리 죽겠습니다. 그 상황이 제자들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은 그 강풍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자기들은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바람이 불고 하는데 물이 배에 들어와서 곧 있으면 빠질지도 모른다. 배가 이 물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까지는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동아들이 완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TV를 세워져 있는 TV를 공이 다가가서 무너뜨려서 TV가 깨져 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TV는 큰데 이 큰 TV를 내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부서져 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 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저녁 때가 되어져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게 되어지는데 야 이놈은 어디 갔나 하니까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데 저 TV가 깨져서 나오지 않고 겁이 나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그 아들에게 가서 이놈아 나와서 밥 먹어 그렇게 하니까 쭈삣쭈삣합니다. 야 이놈아 TV 깨진 거 그거 내일 사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돈 얼마 한다고. 빨리 나와서 밥 먹어 하니까 뭔가 아이 마음이 푸근하게 이 걱정했던 것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 TV 한 개 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TV 이 가치에 비해서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였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밥도 안 먹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와 같이 있는 아이가 엄마가 같이 있는데도 겁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그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리라고는 쉽게 해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걱정할 것을 좀 걱정해라는 겁니다. 걱정할 걸 걱정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이것 가지고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비의 인물처럼 그렇게 막 좀 포장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걱정이 돼갖고 제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목사님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교단에서 나오는 그 은퇴하면은 교단에서 나오는 그 교단 연금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한 푼도 넣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문에 쌓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묻는 목사님들이 의문에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일하다가 오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밥에 묵을 수 있는 주방이 있고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1년에 뭐 2억이 든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준비한들 지금까지 제가 살아도 그거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준비해갖고 뭘 얼마나 더 모으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돈을 모으면 아마 외식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걸 위해서 모으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노후를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없는 것을 가지고 뭐하러 걱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없는 연금을 나라에서 주겠습니까?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어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말 누가복음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는 차이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게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나 공중나는 까마귀나 이 모든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이 말씀을 믿긴 믿지만은 내가 뭔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젊었을 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없으니까 내려놓지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보험도 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한 70% 정도는 믿고 30% 정도는 항상 이 염려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지금은 거의 98% 정도는 믿고 한 2% 정도는 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있지만은 이 98%가
2%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기까지의 지나온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너무 약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 믿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이리 불면 이렇게 가고 저리 불면 저렇게 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했을 때에 말이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자기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염려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는 또 선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진실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니까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믿긴 믿지만은 나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이제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내리니까 여기는 완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인데,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보내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그래 들어가라 하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완전히 그 물속으로 호수 속으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죠. 미쳐갖고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니까 평소에 그 세기가 말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나아갔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오히려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눈앞에 있어도 그 구원보다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돼지를 키워서 돈을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계까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은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달라고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들은 그런 예수님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재산상의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달라 이거예요. 내게 구원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값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들이 돼지를 열심히 키워서 엄청난 돈을 얻고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풍성한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다 거두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좀 묵고 좀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 취하리라. 그런 말씀하는. 잠언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항상 자기 기준에서 살잖아요. 모두 다 자기 기준에서 사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7억 주고 샀는데 요즘 이 매매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 7억 정도에 다시 판다는 거예요. 그 파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외국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데 집이 없대요. 그래서 이 7억을 주고도 그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 좀 받고 자기가 7억을 보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집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집이 없잖아요. 우리 자식은 아들도 딸도 다 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뭐 그래도 뭐 목사님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랬는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성질이나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당신 성질이나 사는 삶을 봤을 때는 당신 이 7억을 주고 아들한테 준다고 해서 당신이 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당신 행복해질 것은 아니다. 당신은 뭐 지금 그 아들한테 주고 나머지 재산 가지고 뭐 부부가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은 또 욕심 부릴 거다. 만족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지만은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있으면 물려주고 뭐 얼마든지 뭐 해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그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옳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핏줄을 사람들은 다 사랑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핏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려야 돼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거 전부 귀한 거잖아요. 내 가족, 내 재산 전부 귀한 건데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절대 그거 안 놓쳐. 절대 그걸 놓지를 않죠.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8장 누가복음 8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제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고 꼭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매일마다 예수님 나 매일마다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 주일에 한번 제대로 빼먹은 적 없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했다마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은 답하기가 아무래도 힘이 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은 제자들과 같이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시험에 빠져서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알았어. 대충 믿어도 돼. 내가 너 알아. 너 하나님 믿는 건 알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그렇게 넘어가시면은 제자들이 강풍에 의해서 이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함으로 이 배가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한테 내가 어떻게 해보라고 나를 깨웠으니까 그래 막 그만한 믿음이면 됐다. 그렇게 보았으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나요? 예수님이 계셔도 이 물이 계속 돌아가고 계속 들어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돈이 없으면 나 죽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나 믿음 없는 거 아닌데 나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배에서 물을 퍼내도 계속 물이 들어오면 배는 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왜 죽어? 물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그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왜 걱정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 같았냐? 이 강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을 것 같았냐?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 전반부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알긴 알아도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건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그라사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방 안에서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12해나 즉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는 그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2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지만 못 고친 병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피를 흘리면 그 당시에 사람들 곁으로 올 수 없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헤집고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막 밀려갖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사람들 손에 닿을 수도 있고 몸에 닿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을 하면은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발각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얼마만한 믿음이냐?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봐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너가 정말로 주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구해라. 세상의 법칙으로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고 너희들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더라도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내 마음이 부유한 자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낸다고 막 열심을 내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내면은 저들은 오히려 죄를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자기 생각대로 만족을 취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다 꽂혀갖고 정말 지금까지도 내가 마음에 품고 이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내 눈으로 날마다 목도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질 때 나는 진짜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더 앞으로 전진해서 제 믿음이 좀 더 성장해서 정말로 제 자신을 바울과 같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이 온전히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바울처럼 자신있게, 더 자신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나이 70이 다 돼가지만은 앞으로를 바라볼 때 제가 죽기 전에 최고로 아름다운 말씀을 정말 행복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세상에 빌딩이 없어도 멋진 자동차가 없어도 대단한 영광을 취하지 못해도 저는 남부를 곳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 줄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곁에서 들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이미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요. 하는데 어떤 일이 닥치느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이 나를 낙담시키는 그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쉽게도 포기합니다. 아, 끝났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양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이 딸을 낫게 하기 위하여서 출발을 했잖아요.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현실은 뭐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제 더 이상 올 것이 없습니다 하고 중단될 것이냐? 아니,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죽었다는 소식이 완전히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지더라도 예수님은 뭐냐? 내가 일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구원하고자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기만 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곡하는 자들이 울면서 곡을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사람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아이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아이의 죽음을 확실하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았더라면 비웃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야!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기대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딸은 살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이 8장에서 계속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올바른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대충 자칫하면 사모니즘 찍인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정말로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인정을 해요. 왜?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요즘에는 설교를 25분 이상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다 뭐 몇 분씩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 차례가 되어졌을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당신들이 말하는 배 이상으로 나는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불평 안 하고 잘 듣고 있어요. 40분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어디 아픈 줄 안다. 와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까? 있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자 노력을 한다.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잘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알고자 하세요. 그러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사람이 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들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번 와갖고 예배드림으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 동영상을 또 보거나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은 자는 더 후히 누리게 되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 미혹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날 좀 지켜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더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예수님에게 야 이놈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꼭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